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의존적 삶. 성령 의존적 삶. 이제는 이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의존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성령 의존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성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신 이 사건,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 삶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우리는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놀라운 그런 복음, 이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는데도 우리가 왜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 나에게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죽어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도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죽은 내 영을 살리신 거예요. 죽은 내 영을 살리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왜 죽어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고 또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똑똑하다고 알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이 참 많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 이런 단어를 씁니다. 라이트, 우리가 왜 라이트를 쫙 비춰주면 그것을 우리가 밝히 어두운 것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드러나듯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쫙 라이트를 비춰주시면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하나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이라 하는데, 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9절에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영이 누구라?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조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 환하게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셔야 되는구나, 나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구나, 나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또 로마서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것, 어떠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내 옆에 존재해 계실 때와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 옆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은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의존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의존해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너무도 빈약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것이 명확하게 나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전지하에 다 알고 계시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주 친근감 있게 이렇게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이제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15절을 이제 일단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15절 눈으로 쫙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실 때에 15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인 것 같아요? 자, 성경은 반드시 앞뒤 전후 문맥 속에 우리가 중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5절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 이런 단어가 다 있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눈에 부르짖느니라는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부르짖느니라. 그럼 뭐를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뭐 할 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크라조멘이라고 하는 부르짖다, 헬란말 크라조멘이라고 하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은 이제 왕이 이제 이 백성들을 시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행차를 하실 때 앞에서 누가 있죠? 어이 물러거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죠? 대왕이 뭐 어쨌든 대왕마마 행차시다, 뭐 임금님 행차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이 물러거라. 누가? 대왕마마 임금님 행차시다 라고 중요한, 임금님이 지금 이 거리를 지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를 뭐 하는 거죠?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부르짖다, 선포하다. 이때 쓰는 단어가 크라조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이때 쓰는 건데요, 아까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다 듣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를 딱 깨닫고 보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누구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외치는 나 이제 아버지 자녀 되었어. 이걸 독백이라 그러죠. 아버지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어떻게 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이게 포함된 단어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셨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 한번 못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너무 기뻐서 하는 이걸 갖다 우리 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과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은 조금 감이 좀 다르죠.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너무 기뻐서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여러분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니까요 라고 막 기뻐서 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게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과 감격을 막 내적 선포, 외적 선포를 하게 했다면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네, 틀린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는 틀린 질문인데 왜 그것이 틀린 질문인가 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놀라운 증거들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15절에 부르짖는다. 이것이 내게 있다면 나는 이 구원받았던 증거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16절 한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나도 구원받은 것을 알지만은 나와 더불어서 함께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말이거든요. 내만 예수 믿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그것을 증언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8장에서 쓰고 있느냐?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대답은요, 누구이가 그러더라,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증명되어지지 아니하면요, 그 대답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근데 내 영이 성령이 더불어서 증언하신다. 이거는 성경에 그러면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9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8장을 이제 다 넘어갔다 치시고 9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한다.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8장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와 성령이 더불어서 증언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놓고는 9장에 넘어와서는 내게 자기 속에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심이 뭐라 그런 거예요? 자, 밑에 쭉 읽어보면 이방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니까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해가지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쭉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쭉쭉 세워나가면서 하보니까 막 너무도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증거들이 막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 생겨나는데 자기 민족인,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을 못 보게 되어질 때 내 형제들은 자꾸 복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서 자꾸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어떡할꼬 어찌할꼬 근심이 생긴다. 그러면 바울이 바울 안에 있는 이 근심, 이 근심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바로 성령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근심이. 자, 이 근심이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자기 자증적 증거가 돼. 나 구원받았어. 이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 영이요, 내 안에 내 영이 자녀가 됐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내 영이 죽었던 영이 뭐 했다고요? 살아났잖아요. 이 살아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복음 사역을 그대로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구원받지 못한 누가 생각되어져요? 가족이 보이고요, 자녀가 보이고요, 내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들 어떡하노? 저 지옥 가면 어떡하노?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단기 선교,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84세 먹은 권사님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50일째를 지나고 있는 집에 신방을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마지막 결신 기도를 못할 때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엄마 지금 이 제사상 차려놓고 있는데 이 어떻게 내가 다른 신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을 듣고 권사님이 뭐 했다 그랬죠? 상을 띄워버렸습니다. 이 제사 차려놓은 이 신전을요, 가정의 신전을 뒤엎어버리고 그랬더니 막 가정에 야단 났다 그랬잖아요. 야단이 났는데 이 권사님이 당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당신이 내 눈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바로 방해하고 있다면 내가 이걸 없앴어라도 당신을 내가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상 이 신전을 엎었다 그래. 이게 뭐예요?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권사님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는다.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뭐 하고 있다? 살아있으니까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 말은 바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증거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앞에 보여질 때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어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 이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어 주님 앞에 그 이름 석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 1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나와 성령이 더불어 증언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렇게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것은 나도 알지만 누구도 안다? 성령님도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2절 13절은 삶의 부분인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받았는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생각이 안 드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단방에 육신의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육신의 환경의 지배를 더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는다는 말이 자칫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어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우리가 어떻게 먼저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왜요? 육신에게 지면 죽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잖아요. 새 생명, 죽었었는데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있어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어떻게 그 새 생명의 역사, 육의 역사에게 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더 세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더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육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영이 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대로 살아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구원도 잃어버리는 건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지금 안 살잖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데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너 죽는다 그랬으면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 때문에 내 구원도 잃어버리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 그러면 그럴 수 없느냐?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죠? 네, 다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이에 영혼을 빼가지고 이제 됐어, 너 예배 가운데 내 인도로 와 하고 딱 불러가시면 천국에 가 계시는 거 맞죠? 아멘. 이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가만히 아멘 하다가 아멘 하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천국 가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오늘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죠? 자다가 뭐 간다, 이것보다 저는 예배드리다가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들림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설교하고 딱 내려서 축도 딱 하고 딱 내려가서 그냥 앉아서 그대로 죽었으면 참 좋겠다. 너무 멋있는 죽음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죽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소파에 앉으셔서 돌아가시는 목사님은 계셔요. 성도들과 다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댁에 돌아가셔서 소파에 딱 앉아서 금방 앉았는데 보니까 금방 돌아가셨어요. 저 가련동 요때 가련동 가면은 가련교회 최승광 목사님이라는 옛날 기독 신보 사장을 이사장 하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미담이 되는 그런 죽음인데 우리도 그렇게 참 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면 지금 나와 누가 함께 계신 거죠? 예, 성령님.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면 그럼 성령님이 계시면 매 순간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나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이 구원받았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나는 성령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며 살았었나? 이 질문 앞에 어쩌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왜 기분 나빠하시니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보다도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정욕과 욕심대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간섭이 전혀 없었나?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셔요. 나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과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만히 계셨나? 다시 말 성령의 간섭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너 그럴 수 있나? 막 이런 어떤 내 양심이 나를 막 이렇게 나에게 막 채찍질하는 이런 순간들이 없이 그냥 사셨나 이 말입니다. 아니면 있었나? 그런데요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그럴 수 없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 때 성령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고 막 내 스스로가 막 주체 막 어떻게 막 감당할 수 없어.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막 왜?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뭐다? 증거라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한다면 내 속에 나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은 죽은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라.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죄 가운데서 넘어지면서 살았어도요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시고 그래서 내 심령이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가 내 육신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내 구원의 문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이 말이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원히
영원히 그 구원은 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0장 찾아볼게요. 앞으로 가시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10장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런데 저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다음에 29절도 이렇게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 손에서 누구를 빼앗을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나를 그래. 이거 나를 그러면 이거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붙어야 내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 예수 믿는 나를 그 어떤 누구도 만물보다 크시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잠깐 실수로 넘어져서 내 육신 내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구원은 어떻게 돼요? 마귀 새끼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물이 뭘까요? 만물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육의 세와 영의 모두를 말하는 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자 28절에서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자녀. 아니요. 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누구냐고. 누구 손?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이걸 일컬어서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구원의 이중적 보장. 아하, 내가 한번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1차적으로 식은장치를 해주시고 2차적으로 하나님이 식은장치를 또 해주시고,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열 수 없는, 뺏기 위해서 열 수 없는 그런 식은장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중적으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안전한 거야. 너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야.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서도 그래, 아직은 남들 보고 내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남들 손가락 쥐고 욕해도 그래, 네 욕해봤자 니는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 갈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맞다면 그 사람은 왜요?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도 나는 지금 개고만개처럼 엉망이에 살아도 나는 어디 간다? 나 천국 가! 이렇게 하셨어요. 나 수채가지고 나 천국 가라 말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으면 영이요 나를 술 먹도록 나놓지 않습니다. 술 한 잔 들어가면요 영이 마귀 새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예수 믿냐? 아이고, 이런 생각을 내는데 자꾸 줘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해가지고 그 짓을 못하게 한다. 진짜 성령님 계시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한다? 뺏기지 않는다. 이중적 보장. 아버지의 손에
손에서 뺏기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서도 뺏기지 않고 이중적 보장.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죠? 롯의 이름이요, 뜻이 뭘까요? 롯의 이름이 가리워졌다, 이 뜻이거든요. 가리워졌다. 자, 그러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롯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삼촌과 땅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렇고, 이 허물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그 허물을 뭐 하셨다? 가리워 보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자, 그러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 나를 가리우셨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하나의 막이 되어버렸어요. 막이 되어가지고 나를 가리워주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예?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아, 내 저 소돔과 고모라 내 유황불로 내가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조카를 생각해요. 왜? 롯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봤다고요? 소할 땅을, 소돔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땅과 같거든. 좋아 보여가 그 땅에 쑥 들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뭐 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뭐 하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주신가 하면 천사를 먼저 보내요.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한 가지 경고를, 내가 너를 구원은 할 거야. 구원해 주는데 근데 한 가지 내 경고한다. 그 경고가 뭐죠? 소돔을 빠져나올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도망쳐가다가 들에 머무르지도 말아라. 스톱하지 말라는, 거기에 머무르지도 말고 어디에? 산으로 도망쳐 빨리 올라가라. 이게 경고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는, 그러면 롯의 부인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이 본문은요, 롯의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면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이 성경은 어떻게 돼요? 잘못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왜 이 사건은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가 뭐냐 하면은요, 이들이 자 구원을 받을 때 가리웠다 그랬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엉망진창인 곳에 살면서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 가리어서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소돔이 망할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좋았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어.
그 세상이 좋아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뭐 해버렸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은요, 말씀을 어겼다입니다. 그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은 하셨어요.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된 말씀을 어겨버렸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한 거야. 내가 구원받았어요. 아까 다 아멘 하셨죠? 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지옥불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이것처럼 그런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아까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산다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여기서 구원은 아까 우리 한번 했어, 그죠? 절대로 이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이 뭘 가지고? 새 생명. 새 생명이 지금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자아, 영적 자아를, 이 새 생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풍성함을 잃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자,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때 내 속에 들어오는 새 생명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풍성한 영적인 것들을,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는데, 이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뭐 한다? 죽는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전히 죽음의 열매를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육신을 설명드렸어요. 육신이 뭐라 그랬죠? 몸. 예, 모르셔도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되지가 않고, 육신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거는 우리 고깃 덩어리니까 이게 육신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속의 내 자아, 이게 육신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 그냥 주인 주자 아닙니까? 주님, 주인님, 이 말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 말인데, 근데 하나님이 모셨는데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아가 육신이다. 그 자아가 육신. 자, 이 육신의 자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아와 늘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막 싸우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자아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의 이 자아가 둘이가 막 내가 더 힘세, 네가 세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이걸 일컬어니 영과 육의 싸움이다. 영육의 싸움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직도 옛날 것이 너무 좋아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옛날 것이 너무 좋아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이게 누구라고요? 내 자아. 이 자아 그대로 살도록 내가 뭐 해버린 거예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내 자아가 육신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랬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육신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거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새 생명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그 세계, 새 생명의 세계에 풍성한 뭔가를 얻어 누리며 살게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뭐가 죽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새 생명의 풍성한 이 삶의 어떤 것이 죽게 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인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 이제 자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자아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를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겨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요?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 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내게 있다 없다? 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육신을 위해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은 내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거절하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고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렇게 살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완전히 죽은 삶을 사니까 구원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안 기쁜 것은요, 뭐를 증명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 천국 가요. 그런데도 내가 한 개도 안 기뻐요. 이것은 나 지금 뭐대로 산다? 육신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새 생명을 위해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적 자유함에 대해서는 죽어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뭐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이런 인사를 받으면 안 돼요.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런 인사 받으면 안 돼요. 왜?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뭔가 막 수심이 가득하고 막 얼굴이 뭔가 막 불안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또 이런 인사를 또 해서 알아도 그냥 뭔 일이 있는구나, 그냥 기도만 하시고 입술로 그냥 그거를 또 할 필요는 또 없다. 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왜?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을 쫓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내 양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미 이 축복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살았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분명히 성령의 어떤 그 오심으로 말면 내게 일어난 사건들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거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이 먹는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그것은 주님이 나와 교제하시려고, 나와 사귀려고, 나와 친하려고 나에게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신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의 본질, 육신인 그 말씀의 본질을 내가 뭐하면, 받아들이면, 모시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뭐가,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과 더불어 겸상하는 막 이런 잔치가 막 벌어진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풍성한 사. 자, 그래서 다윗이 10편 23편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는 뭐예요? 여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자아와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뭐예요? 내가 새 생명의 자아를 쫓아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지금 육신의 자아를 쫓아 살면서도 내 삶의 주여 풍성한 그런 거 하면 입만 아프고 몸만 아프고 안 좋아요. 고치고 하나님 나 일로 가는 것 좀 끊어주시고 육신의 생명의 자아를 쫓아 살아가게 하셔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 로마서 8장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8장 1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말을 집중하시는데요.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의미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요 말 속에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문구 속에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한 명. 자, 싸워라. 두 명이잖아요.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 자유가 구원받은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이게 있구나. 내가 육신의 자아를 쫓아 살아갈 자유, 새 생명을 자아를 쫓아갈 자유가 내게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서 뭐라 그랬냐면요, 5장 13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자유가 있어요. 육신을 쫓아서 살 자유도 있고 영을 쫓아서 살 자유도 있는데, 바울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내가 맞이하는가? 15절 한번 보시죠. 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육신의 인도함을 받으면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육신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데,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축복,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데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불순종하는 삶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항상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내 심리적, 내 영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해방하려면, 그래서 달라드 위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드 위라드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제자도라는 책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잃어버린 제자도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욕망에 고질화된 내 습관을 의지력 하나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정령,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이 뜻입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내 결심을 스스로 믿지 마십시오. 그만큼 실패하셨으면 됐잖아요. 지금까지 내 의지와 지금까지 내 결심대로 선택해서 살아와가지고 그만큼 실패했으면 됐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나 의지와 내 결정을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라는, 이게 훈련으로 된다는, 고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성령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예수 믿는 감격이, 예수 믿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진다? 예수님이 풍성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살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